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에 이르는 구원받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 5절이고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다르게 하면은 이 행위에서 난 의, 이것이 율법이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건 믿음에서 난 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 복음입니다.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 의가 있어야 이게 구원이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1번 죄사함이 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율법대로 살면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의로 살아야 돼요. 의로. 이 의라는 것은 이게 생명이고 이게 빛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망이 하나도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고 흠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는 생명이에요. 생명.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의가 있다면 안 죽어요. 의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의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와 의의 반대가 이 죄입니다. 죄고, 이 죄를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 이 불의가 어디서 나오냐? 불경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경건. 불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입니다. 베이아. 아세베이아.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경외.
이 경에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고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람 가운데 저 사람 진짜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있어도 막 두려워서 막 그 두려움을 갖고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독재자들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죽이니까. 그런데 독재자를 저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일반 서민보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뇌물도 많이 받아먹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 권력을 지키려니까 옆에 있는 애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머리를 쓰고 겉모술수를 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죄 엄청 많이 짓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사야 5장의 마지막 이 들포도가 된 죄인들의 마지막이 그 상류층에서 범하는 고지대의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 원한다고 정치를 하지만 옛날에 왕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다 똑같아요. 얼마나 덜 짓느냐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애라는 것은 의가 될 때 이 경애가 되지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이 없는 상태에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불경건하고 그 사람들한테 나오는 건 불의가 나오는데 그 불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가 그 불의를 가서 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은 오전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 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게 아세베야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잠언서 1장. 지금 산수, 수학,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1장. 윗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7절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이 지식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불경건한 상태에서 나오는, 여기 불경건에서 나오는 전부 다 불의입니다. 불경건 상태에서 나오는 게 의가 될 수 없어요. 전부 다 불의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9장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함과 함께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지지 않은 상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거는 다 성경적으로 망할 일이에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당신 안에 이 안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편안한 안자고 이 쉴식자입니다. 당신 안에 안식을 당신 안에 있는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을 하고서 이렇게 당신 안에 있는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한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 평안을 찾으려고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이 의에서 나오는 생명과 빛과 거룩, 이게 안식이거든요. 이 안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 지혜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찾으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쑥맥이죠. 그 세상에 또 그걸 또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다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 가짜가 주는 순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평생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그게 종이에요. 종. 이 쫓을종. 이 종자가 쫓을종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진노의 자식이라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안 하고 아주 결심하는 건 절대 안 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옮겨야 돼요, 이게. 이거 옮기는 게 율법을 통해서 복음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게 말씀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편 40편 1,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사. 이제 율법이라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진흙 수렁 속에서 자기가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독재자가 한번 성질 부리면 네로 같은 사람은 유대인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에 불난 거, 저 유대인들이 방화했다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로마의 로마에 이 사람들이 길을 뚫었는데 2000년 됐더니 지금 고속도로가 더 엄청나게 뚫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지은 그 콜로세움 가서 보세요. 한번 로마에 가면. 한국은 그때 운막 파고 땅굴 생활하던 시대인데 그땐 목욕탕도 현대적인 사우나 같이 그대로 만들어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로가 한번 분기하니까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로마 거리에다가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거기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불태워 다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의이기 때문에 눈 감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195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드의 그 허석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둘째 사망. 이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둘째 사망, 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혀요 지금. 왜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고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세상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나 행복이나 이 세상의 성공은 이 세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육신의 감각적인 어떤 느낌, 그런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마귀가 주고 있는 진통제예요. 그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은 음부라고, 이 세상은 사망이 가득한 음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건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으셔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옛사람은 유혹을 받아요. 욕심이
유혹을 받아. 이 욕심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이 욕심을 통제하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요. 인간이 계속 욕심이라는 것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유혹이 그 마귀예요. 그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하는 이것을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물욕, 성욕, 자아 뭐 이런 걸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욕심이 죽어야 돼요. 욕심은 안 죽어요, 근데. 머리가 다 빠져도 안 죽어요. 이빨이 다 빠져도 안 죽어. 오히려 더 견고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불의고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자녀예요.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빛으로 그것이 뭔가를 보여줘. 그게 징그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 징그럽습니다. 이 호랑이나 이 사자 이런 거는요,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징그럽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권모술수를 쓰고 마귀적이고 사단적입니다. 사람은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 반석 위에 이 복음으로 가면 반석 위에 세워서 이 발을 견고케 해요.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의가 살아요. 의가. 여긴 죄 상태예요. 살았지만 죽어 있어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둘 죄로 죽을 짓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난 의, 거룩하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오리지널 생명, 조회, 이것이 자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서 그 발이 견고하게 돼요. 아무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살면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온 건 죄밖에 없고 악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설교를 잘하든지 어떤 뭘 하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어떤 데 뭐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죄송합니다. 모가지가 빳빳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는 악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있어서
자아라는 것은 이 아담의 후예로 나와서 죄인이 된 진노의 자녀는 여기에 있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있는 사람은 불경건해서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아무리 해봐야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죄인은 불경건해, 경건하지 않아. 아세베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신이 없는 상태가 불경건이고, 거기서 나온 게 전부 다 불이요.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진흙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상태도 불쌍한데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이야. 누는데 서리가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쏟아지게 생겼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게. 절대 절망,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그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태 안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못 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거의 다 들어봤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 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선하게 살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쪽에 방점을 두고 이거를 설교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생명에 이르게는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복음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복음은요, 의가 심겨진 거예요. 전가가 된다. 이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이 시집갈 자고. 이 차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굴른다는 거예요. 굴러. 구를 전, 시집간다. 시집갈 가자. 굴러가지고 시집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전가되어서 이 믿음을 타고 의가 이식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동할 때 옮길 이자가 이렇게 돼요. 이게 심을 식자라는 거거든요. 옮겨서 심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옮겨져 가지고 성령으로 이게 심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믿음으로 말면 믿음에서 나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한테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식된다. 심겨진다. 플랜티드 투게더. 연합된다. 그게 헬라어로 심피토스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가 되어서 그 의가 이제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죄는 죽고 의가 산다는 거예요. 이 의는 생명이고 빛이고 거룩이에요. 생명은 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이에요. 의의 생명은 제로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의가 없어서. 의가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지금 이 죄사함이 왜 필요하냐?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사함 없이는 저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질 않아요. 그 죄사함은, 죄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한테 저 진노를 드리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성삼위 가운데 제2위격인 말씀이 인간을 위해서 저 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영이, 거룩한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때가 참에 다윗의 씨로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성이 된 것이 인자예요. 그 인자를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통해 보내서 그 인자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범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인자가 죄사함을 한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이 속죄가 안 되면 의가 안 심겨져요. 반드시 속죄가 해야 돼요. 속죄가 된 다음에 거기에 의를 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종의 영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대했던 거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에 이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마지막 아담 예수만이 이거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한테 주어서 이 죄사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심겨져서 그 의가 우리한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방식이라고요. 의가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가 산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5절 6절 먼저 읽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 말씀은 똑똑하고 무식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린애도 알아듣고 시골에서 평생 낯질하고 호미질하고 밥에 먹고 산 할머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살 수 있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율법의 의로 살려는 사람은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서 난 의,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율법도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율법이 의라고 그랬어요. 율법도 의인데 율법 바깥에 난 의가 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시작하고 종결한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에게 믿음을 줘서 자기의 의를 전가시켜 가지고 이식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 이식시켜. 우리의 죄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한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서 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생각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전혀 구원에는 적용이 안 되고 적용될 수도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순종해도 여기에 이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어서 그 의로 살리라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이 구원의 방식이에요. 갈라디아 3장. 맛있는 거 드실 때만 눈 동그라지지 마시고.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3절 번역이 조금 불명확하게 돼가지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려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할례를 하고 이 당시에도 유대교가 대세입니다. 유대교가 대세예요. 율법과 할례,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그 당시에 주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소수들이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의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전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빼놨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100이라면 기독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이다냐. 이렇게 해야 돼.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그러죠.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옆에 아주 우글우글합니다. 야 그렇게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아니야 지금 구원받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원받아. 이게 정죄받지 마. 이 소리 들으면 또 헷갈려 이게. 그게 한둘이 아니라 여럿이 그러거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맞는데 교회만 가면 자기만 혼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의심해?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또 교회 가서 헷갈려서 한 6개월 동안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다가 좀 이상하거든.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또 들어. 또 한참 듣다 보니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럼 전화해.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또 물어봐요. 그러다가 또 전화가 안 와. 또 안 오는 거 보면 뻔해. 또 가가지고 또 구급 삶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요. 듣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에베소서. 한 3년 됐어요, 3년. 그걸 몇 번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화 오신 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쓰였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 율법과 복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의에 나갈 수 있는 의인 만드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되고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딱 온도계처럼 시금석처럼 딱 이렇게 나와요. 그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접근돼 있구나, 접근돼 있는데 머리만 돼 있구나, 이게 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없구나, 이게 말하는 거 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여쪽 가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나? 이래요. 그래서 살짝 넘어가. 세상 말로 좀 찝찝해 이제.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 틀린 말이 아닌데 헷갈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옳은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지. 거기에 미혹하는 복음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의가 살질 않아요. 죄가 사는 게 아니라 의가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어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세세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칭의가 되더라도 이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의가 심겼어요. 의가 심겨져서 그 속에서 난 믿음으로 난 의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이식이 되어버렸어요. 심겨졌어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거듭남. 중생을 해서 죄사함이 되고 죄사함이 된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이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의를 율법의 마침을 완성을 해. 율법을 완성을 했어요. 왜 완성했냐? 우리에게 주려고. 이걸 줘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이 의가 못 들어가니까 피 흘리는 죽음을 그가 나의 받을 침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10장 38절, 그게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라고 준 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해놓고 핏부림이 있는 곳에 성령으로 자기의 의를
전가시켜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칭의를 통해서 내게 심겨져서 이것이 성화를 통해서 마귀의 형상은 죽고 그걸 이제 계속 벗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게 옛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수도를 시켜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이 썩고 과일이 썩을 때 그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썩고 더 썩고 더 썩고 곰팡이가 쓸고 완전히 흉물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예 어린아이 때 순수했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썩어져요. 교회 다닌다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만물보다 부패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이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이 도덕이나 윤리가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다만 포장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썩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것이고 거기에 죽어야 이제 그게 멈추고 그 안에서 의가 심겨져서 우리 안에 이 생명과 빛과 거룩을 가지고 들은 의가 우리 안에서 성화가 되어서 계속 우리 안에 성장되다가 이것이 영화 때 이제 완전히 우리도 저 의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4장 19절 제가 읽어드렸죠?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제일 답답한 것이고 계속 해야 돼요. 이게요. 듣기 싫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제 분별하는 눈이 열립니다. 야, 저건 복음이고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의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심겨질 자로 정해졌으면 복음 선포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불러요. 불러서 의롭다 하셔요. 칭의를 해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진흙 수렁에 빠져서 방법이 없다는 절대 절망,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회개해요. 그때 회개하는 거지 그전에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믿게 만든 것이 산데만주의, 샌디먼파, 스코틀랜드의 존 글리스와 로버트 샌디만이 만들어낸 1700년 초에 마귀에서 만드는 복음이 그때는 일부였었는데 1850년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칼막스의 자본론과 찰스 다윈의 종의의 기원 이것이 1850년대 완전히 덮어가지고 그걸 편승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지금 덮는 마귀의 거대한 미혹에 이 말세의 지말의 교회가 다 걸려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 교회가 그렇다고요. 예수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진짜 다 자기가 살아있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의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의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한 방식이고, 나는 죽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이게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지금 로마서 8장 29절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기다가 심었으니까, 아들의 씨가 심겨졌으니까 그 씨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드러나죠.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아내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의가 있어요? 의가 들어서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이게 안식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로마서 10장. 근데 이 복음은 쉽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율법으로 행하는 이 의는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음부에 있는 아들을 끌어올려야 이게 의가 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훨씬 더 어려워요. 율법으로 가면 복음이 쉬워요, 이제. 레위기 18장을 봅니다. 지금 레위기 18장하고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요. 레위기 18장 15절. 5절? 5절인가요?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하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이용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복음은 쉽다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야 되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 음부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쉽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5절, 6절,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으로 난 이 믿음으로 난 의는 여기를 통과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이식된 사람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의 의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신비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만 하면 돼요. 그 복음으로 사는 게 엄청 쉬운 거예요. 이건 자기의 어떤 계산과 따지는 것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없어요. 그의 인도를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몽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에 없다고 해도 이 의에 이르지 않은 전부 다 율법에 있어요. 그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전보년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등대에 있던 그 무거운 죄짐이 배낭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 됐다고 해서 할렐루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부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천성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런데 등 뒤에 있는 이 배낭이 굴러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 율법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무거운 짐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제사함이에요. 그 사람들이 180장부터 210장까지 있는 이 찬양 진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는.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믿음에서 난 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길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 반드시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거쳐서 믿음에서 난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이식되어지는 이 놀라운 성삼위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